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본문 레위기 7장으로 장장 숨가쁘게 달려오셨던 5가지 제사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6장과 7장에서 5가지 제사의 보충 설명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의 7장 11절에서 34절까지는 5가지 제사 중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만큼을 그에게 줄 것인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 얼마를 취했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성직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으시려 한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직자들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만인제사장, 전신자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정해진 규례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했던 탐심이 문제입니다. 바쳐진 것보다 더 받으려 했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던 사사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를 반복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진 유사한 형태의 성직자들의 변질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타락입니다. 사실 12지파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먹여 살려야 한다고 우리가 익히 배워왔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레위지파는 땅에 분깃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나 촌락이 존재했고 그들이 돌봐야 할 가축과 들이나 밭이라는 터전이 있었습니다. 단지 땅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각 족속으로 들어가 살기를, 그런 헌신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레위지파의 숙명이고 사명이었던 것이죠. 유다 지파에 들어간 레위지파, 므낫세 지파에 들어간 레위지파, 갓 지파에 들어간 레위지파,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전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턱이 한없이 낮아진 것이죠. 왜요? 주의 백성들이 언제든 주께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레위지파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레위지파에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는 측면으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집도 절도 가죽도 다 버리고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것처럼 레위지파나 성직자를, 특히 기독교의 사역자인 목사나 전도사 등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5가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제사 제물에 남은 것들을 처리라는 측면, 그런 것들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 당시의 기준과 오늘날의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신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세히 보상을 기억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된 거룩한 족속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와 고생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36절의 문구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36절입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 영원한 보상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37절로 1장에서 38절로 보시면 38절을 보시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7장까지의 레위기의 5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법칙이라고 정리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광야에서부터 이 제사가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명령으로 인식하고 자꾸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명령입니다. 2번째는 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신자된 나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자 각 개인이 바로 교회 자체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은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디서든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을 더 깊고 넓게 훈련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더 힘을 내셔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우리 삶에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인 예배함.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에 힘을 쏟으시죠. 마이클 프로스트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복음화, 재헌신이 주기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기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실까요?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주와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꿈터교회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까지를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사들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명령임을 기억합니다. 또 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임을 신약에서 또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